수예배에 나오신 청복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고유의 명절 이제 설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겠는데 이제 갓 친정에 도착한 눈빛으로 인사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물론 또 처가를 좋아하고 시댁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친가가 마음이 편하죠. 설 명절에도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는 덕담을 주고받죠.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윗 어른들에게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또 부자 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이렇게 인사를 하곤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명절에는 저도 친인척 좀 집을 가다 보면 좀 복주머니를 보기가 힘들어요. 복주머니. 다들 아마 우리 부모님 윗 어르신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릴 때 명절 때 가면 어때요? 이 복이 있는 이 복주머니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면서 그 복주머니에 그 가득한 세뱃돈이 가득할 때 벌써부터 돈을 밝히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어릴 때 밥그릇에도 복이 새겨져 있었고, 국그릇, 심지어는 숟가락, 그리고 어디에도 베개와 이불에도 잘 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복이 엄청 많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복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 좀 예전보다는 복을 발견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복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구하는 복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복들이죠. 건강 어떻습니까? 건강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건강해야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이 건강 역시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이 아픈 곳이 생겨나죠. 우리 권사님들 또 혹은 또 우리 집사님들 신방을 가게 되면 혹시 어디 아프신 곳 없습니까? 여쭤보시면 아이고 하면서 이제 막 다 아프시다고 해요. 물론 이제 막 쓰시고 이제 다 좀 연로하시고 그러시니까 다 아프시는데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시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강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죠. 물질 어떻습니까? 물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도 풍족하다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고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나면 상해져서 버려야 하듯이 이 세상의 복도 결국은 이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과 똑같은 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부질없는, 좀 허무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복을 소개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절대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영원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있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 두 가지가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 최고의 복 첫 번째는 우리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선택받은 복입니다.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누가 먼저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콕 집어서 선택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콕 집어서 택하사, 이 택하사라는 이 단어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 많은 것들 중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딱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한 것도 너무나 우리가 감개무량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선택한 그 시점입니다. 시점.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곧 창세 전에. 아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점찍어 선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와 그 자격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또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를 받은 인물, 야곱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야곱 다들 아시죠? 이 야곱의 이름이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처럼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자라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의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은 것처럼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죠. 여기서 그만하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누구까지 속입니까?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 이삭을 어머니 느브가와 함께 속여서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가 아마 최초 모자 사기단이 아닌가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참 교활한 것 같고 또 항상 속임수를 쓰는 것 같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가족마저도 속여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곤 하죠. 그런데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으로는 욕먹어도 마땅하고 좀 잘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에는 다르게 보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로마서 9장 11절과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에서보다 착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에서보다 더 능력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축복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장자였고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또 용맹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가서 좀 잡아와서 나에게 별미를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용맹한 사냥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그 선택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는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그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사랑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에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감동의 물결을 신의 악단을 통해서 느껴보았죠. 저 역시도 두 번째였는데,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했는데 맨 뒷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끔흘끔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참 감동이었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나왔던 것, 누려왔던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주권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트나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그냥 뭐 귀찮으니까 보이는 대로 주워 담습니까? 절대 아니죠. 어떻게 고릅니까? 예전에 과일 장수가 골라 담아. 그렇죠. 흠없고 이쁘고 맛있게 보이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그 과일을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빈말이 아니죠. 가면 한두 번 고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교하고 고르고 이제 담을 듯 한데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죠. 웃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과일 가게로 가곤 하죠. 그만큼 신중하게 고릅니다. 과일을 고를 줄 모르는 저도 나름 신중하게 고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치 이 고물상에 버려진 이 찌그러진 냄비, 이 죄로 인해서 흠집 투성이에다가 망가진, 그저 막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도 나는 네가 너무나 좋다,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려진 우리를, 흠 많고 죄로 상처 얼룩투성인 우리를 그냥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찌그러지고 흠이 많고 망가진 불량품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창세전부터 선택받고 계획된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함께 위로합시다. 당신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명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마음이 벌써부터 위축되시는 분 계십니까? 친척들은, 친구들은, 지인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보여줄 게 없어서,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보여준 것은 없고 제자리 걸음이거나 실패한 것만 같아서 그렇게 위축되고 찌그러진 마음으로 고향에 가시거나 친척들을 혹시 만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연봉이나 그런 아파트 평수와 같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의 가치는 절대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콕 찜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나 자신의 그런 부족함보다 나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 2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자녀 삼으심 복입니다. 우리 본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급히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송하지만 물 좀 잠깐만 마시겠습니다. 이게 좀 살이 많이 빠지고 제가 지난주에 장염을 또 걸려서 고생하다 보니까 전에는 좀 통통했을 때는 이 축적된 식량이 있었는데 좀 빠지니까 이제 축적된 내장, 지방, 식량이 없어서 좀 말하는데 좀 많이 힘드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1번에서 선택하신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선택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다고요? 자마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자녀됨은 단순한 그런 관계에 대한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에 완전히 바뀌는 이 뒤바뀌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로 입양되는 순간 그 사람의 과거 신분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의 그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빚 역시도 탕감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양자가 된다. 그러면 그 가문의 이름과 권한과 재산을 친아들과 똑같이 물려받을 수 있는 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과거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도 본래 진노의 자녀였으며 죄의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당연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고아와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인간의 입양과 하나님의 그 입양에는 근본적으로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입양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습니까? 즉 상속자를 확보하기 위한, 후계자를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택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함이지 우리에게 뭔가 엄청난 자랑거리, 뛰어난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함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자녀됨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님으로 다른 집을 방문한다면, 다른 집에 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덜컥 냉장고 문을 열고 야, 시원하다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간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뒤지면서 막 간식을 뜯어서 먹을 수 있습니까? 함부로 그렇게 못하죠. 물 좀 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우리는 정중하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자녀분들을 키워보신 지금 다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아들들 어떻습니까? 학교 다녀오면 가방 휙 집어던지고 냉장고 문을 확 열고서 먹을 거 마실 것을 찾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엄마 맛있는 거 없어? 이렇게 투정 부리기도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집, 즉 내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무진장 우리가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죄악 가운데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의 그 눈물을,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시나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손님이나 하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상처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서운할 수도 있고, 속 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서, 이번에 전 부치니까 하루 일찍 와. 나는 모레 가. 형님, 이번에 어머니 우리 다 가족 모여서 뭐 전 부친다면서요. 제가 먼저 돈 붙여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못 가요. 네, 뭐 결혼은 언제 하니? 대학은? 취업은? 또 조심스럽게 아이는 2세는 언제쯤 가질 거야? 이런 말들, 전에는 어찌 보면 좀 당연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또 그런 격려와 조언으로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상처가 돼버리고 갈등이 돼버리는 그런 말들이죠. 또 이런 말들뿐만 아니라 또 눈치 보는 갈등도 있죠.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참 마음이 힘들어하는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눈치 보는 남편들. 우리 남편분들 이번 명절 때는 좀 바짝 정신 좀 차리시게요. 네. 그리고 남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부터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요즘은 취업이다 뭐다 결혼이다 뭐다 힘들다 보니까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 같이 부모님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냥 구석에 그냥 한 곳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자녀들의 그런 발걸음이 없거나 끊어져서 아니면 혹은 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어서 쓸쓸히 명절을 보내시는 부모님들,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아프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 깊은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의 그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우리는 그런 육적인 가족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고, 우리가 오히려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시켰지 우리를 향해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가 복 중에 최고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선택받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고르신 명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바로 자녀 삼으심 복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복을 우리 가슴에 품고 고향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 복된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